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8절부터 9절 먼저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그러므로죠. 이 그러므로는 어디를 잇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7절 너희가 여호와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해라?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해요. 명령을 하나로 통칭하면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므로 나 여호와를 경배하라. 내가 너와 언약한 그 언약을 지켜라. 이런 말이 되죠.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자,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고 보여주고 언약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지키면 뭐 한다고요? 내가 가나안에 너희를 들여보내고 그 가나안을 뭐 한다? 차지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보내죠. 12명 보냈는데 10명은 우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2명은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2명이 들어갈 때 무슨 힘이나 권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믿으면 우리를 들여보내 주신다 하는 거였고요. 10명은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가냐? 그들은 안악 자손이라 그들은 힘이 세고 그들의 성벽은 높고 그들의 땅은 기름져서 먹을 게 풍성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못 간다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럴 때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견고하리라.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 여호와가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언약한 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조상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면서 언약 맺은 거죠. 자, 언약 맺었는데 어디부터예요? 애굽
강에서부터예요. 그럼 애국강은 어디를 얘기하죠? 아니, 나일강 얘기하는 거죠. 애굽에는 강 그러면 나일강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일강 건너편부터 바란강이야 다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유브라데까지죠. 그럼 유브라데가 어디까지예요? 하란 앞에 있는 그 유브라데 강 거기까지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럼 지금 시리아 이스라엘 땅이라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했던 솔로몬도 어디밖에 못 갔다. 갈릴리 지역밖에 못 갔어요. 네? 그리고 애굽도 어디밖에 못 갔냐? 숲꽃 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땅, 뭐 적각거리 흐르는 땅, 이거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 땅에서 너희가 뭐한다? 장구하리라. 이 영원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데 어떻게 영원하냐 하면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애굽 땅은 비옥한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요?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것에 의지해서 농사 짓는다 하는 거죠. 그럼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 것은 다 누구의 은혜다? 여호와의 은혜다. 그러면 애굽은 어떨까요? 애굽이랑 틀리다 그러죠. 자, 애굽은 농사를 어떻게 짓냐? 지금도 애굽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건기 때는 비가 안 와. 우기 때만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 그래서 이 농사를 어떻게 짓냐? 우기 때 비가 쫙 오죠. 네? 그러면 비가 많이 오니까 이 수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넘쳐요. 네? 그래서 그냥 온 바닥이 다 물바다야. 그러면 비가 그쳤을 때 그 물바다에다가 뭘 해요? 씨를 뿌려요. 네? 그래서 농기구가 틀려요. 우리나라 농기구는 낫을 이렇게 하지만 걔네들은 낫이 이렇게 그냥 갈고리처럼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실르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애굽하고 가나안하고 다른 게 뭐예요? 애굽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 오는 거예요. 네? 한 번.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기에 따라 비가 오는데 크게 이스라엘은 두 번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로 나눕니다. 그거에 대해서 볼게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거죠. 네? 시작부터 끝까지 뭐라고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그러면 이게 곧 무슨 뜻이냐 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죠?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데 이 글 갖고는 잘 무슨 뜻인지 몰라요.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 뜻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함께 계시다는 거하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뜻이죠. 그러면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뭐예요?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의 언약을 따라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한다? 임마누엘 하리라. 동일하게 나오죠.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에 이른 비 늦은 비 나오죠. 자, 이른 비 늦은 비는 뭐예요? 너희 땅은 애굽 땅과 틀리다. 애굽 땅은 파종 후에 발로 물을 대서 나일강에서 호수를 대고 발로다가 밟아서 물을 끌어올려서 대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서 너희는 발로 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것으로 너희는 농사 짓겠다 하는 거잖아요. 애굽은 뭐가 들어가요? 인간의 노동이 들어가요. 물을 대기 위해서는. 그러나 이스라엘은 노동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위에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른 비와 왜 늦은 비냐? 이른 비는 10월에서 12월 달에 내려요. 그래서 늦은 비는 3월 달에서 4월 달에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추수감사절의 명목이 두 번이에요. 이른 비에 내려서 추수한 것과 늦은 비에 내려서 추수한 것 해서 두 번 제사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요엘 2장 18절, 19절, 23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기서 18절에 얘기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리라. 그때 불쌍히 여긴다.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정상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여호와를 잊어먹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않았을 그때에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이 돌이키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해서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레미야 5장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수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경외하자 말하지 않는다 하는 건 뭐예요? 그 명령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욕을 당한다 하는 거예요. 글쎄 여기서 동일하게 나와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예전이 뭐죠? 맨 처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들을 보셨을 때 임마누엘 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는 곧 은혜를 얘기해요. 은혜. 우리가 뭐 하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이미 다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마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런 시가 있죠. 들판에 저 꽃을 봐라. 먹이지도 입히지도 않지만 솔로몬의 옷보다 훨씬 좋다 하고 얘기하면서 그러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15절, 16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가 주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들을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솟아를 내지 않게 하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너희 주제가 뭐예요? 너희는 스스로 뭐해라? 삼가라. 뭘 삼가냐?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자,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내용 중에서 뭐가 들어가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을 다 추각하면 하나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곧 무슨 뜻이냐? 마귀는 신이 아니다. 우리의 대적이다 하고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것에 대적하는 것. 그것이 곧 뭐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 물론 여러 가지 있어요. 로마서에는 뭐 수없이 많은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엄밀히 말해서 신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죄, 그러면 그건 뭐다?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지 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상관없어요. 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능멸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것. 지키지 않는 건 뭐예요?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딱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여러 가지 다 잊어먹어도 좋은데 그냥 하나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므로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외하라. 그러면 여기 분명히 기록됐어요.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고 애국과 달리 내 눈이 항상 너를 보고 무엇이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 보이지도 않는데. 자, 그러나 아버지는 헷갈리게 우리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얘기하고 있다. 쉽게 얘기했다, 우리에게. 이 말씀에 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찬양하고 오직 그분만을 믿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